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있지요. 일반적으로 이 억울함이란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는 근데 때로는 더 심하게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단지 신앙을 이유로 갈등이 생기거나 무례를 당하고 적대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때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성화되고 정말 거듭난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도 권면하듯이 우리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치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미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은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20대 초중반까지도 사실 한국 교회를 다니면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냥 어디를 가도 군대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뢰하고 그냥 교회를 싫어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직할 것이다. 이 사람은 그래도 신뢰할 만하고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인정들을 해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전에 당하던 어려움 혹은 욕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오해를과 누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듯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유익이 없는 참음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선의조차 의심을 당하는 상황도 덜어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서 나로 인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선의조차 의심받고 적대감과 고난을 겪게 되는 이 시절에 억울함이 오르기 더 쉬운 때가 된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고자 그 모든 고난, 억울함을 포함한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성상 다윗의 생애와 연관된 시편 시리즈의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분류가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려서 어떤 분류 방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생애 시리즈가 60편에서 끝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사울로 인한 고난의 시절에 관련된 시리즈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 59편의 표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잘 아시듯 다윗과 사울은 사울이 악령에게 잡힌 바 되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곁에서 수금 타는 일을 다윗이 맡음으로써 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장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1세 1대 일을 겪게 되죠. 이로 인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명성을 날리며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질투와 의심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그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그가 사울 앞에서 창을 피한 것만 성경에는 2번이 기록되어 있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도 많은 음모와 또 위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딸과 함께 자고 있는데 그 방에 군사들을 보내어 지키고 있다가 그 집을 나서면 자신의 딸과 함께 그 밤을 보낸 다음 날 나올 때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갈의 도움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그 보존하는 일이 있었고 아마도 다윗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 시편을 쓴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5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과 17절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구분되지만 특이하게도 두 개의 연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죠. 먼저 첫 번째 연을 보면 1절에서 5절이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이고 6절에서 8절은 대적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9절은 후렴이 됩니다. 두 번째 연도 구성이 같은데 10절에서 13절은 간구이고 14절에서 15절은 대적들에 대한 묘사이고 16절과 17절은 후렴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긴박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건지소서, 높이 드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라고 모두 4개의 동사가 이 두 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절과 2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긴박함입니다. 다윗은 포위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자들은 원수이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이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이고 강한 자들이죠. 그들은 모여 다윗을 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건져달라고 2번 부르짖고 자기를 높이 드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원수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망대에 자신을 올려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죄도 허물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생명을 찾는 대적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자기가 행한 잘못이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편 다윗의 이런 결백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를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라고 구하는 이 담대함은 다윗의 무고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간구하는 것이죠. 5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은 여기서 자기 생명을 찾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들을 벌하시라고 간구합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벌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마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사실 구약 전체에 통틀어서 매우 특이한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잘 사용되지 않는 부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은 익숙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부름은 사실 잘 쓰이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죠. 어찌되었건 이것은 잘 사용되지 않는데 어찌되었건 이 표현은 이미 군대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가 은혜를 베푸시지 말라고 기도하기라는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지 말라고 간구하는 그 대상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6절과 7절인 것이죠.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그들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하죠. 저물어 저녁이 되면 그 다리로 돌아와 울며 두루 성을 두루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는 것이죠. 이 개라는 표현이 사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사실 특히 도시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개를 애완용으로 기른 문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개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동거하는 그런 개들이 아닙니다. 들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들개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흔하게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종종 보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천안에 있을 때 그런 개들이 정말 제 눈앞에서 고양이를 사냥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 개떼들이 몰려다니면서 하고 때로는 동네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개들이. 그러니까 참 거기에서 많은 위협감을 느끼곤 했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시골로 가면 종종 있을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화가 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이 들개들입니다. 이 들개들은 시체와 썩은 고기, 쓰레기를 먹으며 밤만 되면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짐승들인 것이죠.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몇십 년 전 중동 건설품 때 중동 지역에서는 들개떼가 골칫거리였더라라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 지역에서 들개떼는 매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에도 그러하니 고대에는 더욱 심해하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들개로 묘사된 이들은 대체 어떤 자들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참고해 볼 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요한도 그의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명단을 제시할 때 그 명단에 그 이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개를 이해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술에서는 칼이 나오는다는 말은 그들의 말이 더럽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누가 들으리오. 자신들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는 것이고 설사 듣는다 할지라도 어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고만장하면서 하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신들을 멈출 수 없다고 어찌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니까 흔히 수동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 떠밀려가는 수동적인 존재들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무관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냥하듯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시며 그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실 것이라고 8절에 확신합니다. 이 고백에 다윗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악행이나 위협이 실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고 큰 위협이며 고통이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도 그런 고통과 고난과 위협을 겪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의 그 모든 악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다윗에 있어서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시신다는 것도 그 다윗의 믿음에서는 사실인 것이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성도가 자신에게 오는 위협과 두려움, 그 고통이 크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기도 중에 우리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기도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풀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해짐은 어디서 옵니까? 다윗이 확신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두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사정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에 절대 평강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깨달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실존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고 실제로 믿어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이 많은 형편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시기를 누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은 첫 번째 연의 결론이고 이 시편 59편 전체의 후렴이 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요새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요새라는 말은 높은 산성, 적들의 공격이 미칠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유다 지역들의 요새들을 보면 사진들을 보면 진짜 난공불락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산성은 대단히 험하고 정말 함락시키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적들은 계속해서 이 못된 짓을 악행을 멈추지 않지만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끊임없이 원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숨겨지면 원수들의 그 어떠한 원함, 그들이 갈망하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들의 공격도 어떤 공격도 다윗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주님을 바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는 것이죠. 이 바람은, 이 소원은 기도의 가정의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기도를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똑똑히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연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간구로 시작합니다. 나의 10절에서 13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원수가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는 근거가 자신의 무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나를 영접하시며 라고 고백하는데 이 나를 영접하시며 라는 말은 사실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앞서 가시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영접하다라는 것이 원어로는 미리 행동하다, 앞으로 가다, 앞에 나타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앞서 가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고 건지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자하심으로 나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며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의 보응과 관련한 다윗이 특이한 간구가 11절에 나오죠.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에게 대한 그 보응받는 것을 간구할 때
우리들은 그들이 확실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연이어 이유를 아랬죠.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을 다 죽이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다 사로잡혀 가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소멸될 것이죠. 13절에서 다윗은 진노하심으로 소멸했을 때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13절 하반절에 다윗이 구하는 그 뜻은,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 혹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고난, 환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란 것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앞서 그들을 죽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심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응받는 모습이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보임으로써 그들의 보응받음을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이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를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이 선포는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고백, 그 선포와 맞물려서 오늘 본문의 기도는 참 다윗의 성도의 궁극적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다윗이 정말 특출난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게 되는 고백이거나 혹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참된 성도라면 모두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기도이자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성도라면 누구나 하게 될 기도이고 해야만 하는 기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점에서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14절과 15절에 반복하여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죠.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14절은 16절의 반복이죠. 15절에서는 그들이 밤새 먹을 것을 찾지 못하기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려니와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번역은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으르렁거린다고, 밤새 으르렁거린다고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은 울어댄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그 의미는 그들의 비참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16절과 17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의 시민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마지막 두 절은 두 번째 연의 후렴이자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의 후렴과 같은 내용의 반복인 것이죠.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은 주의 힘, 주의 인자하심, 주님께서 자신의 요새 되심, 그리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은 밤새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울부짖겠지만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은 굶주리겠지만 다윗은 만족할 것입니다. 요새 곧 높은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려움으로 시작된 기도는 이렇게 찬송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새삼스럽게 재확인하게 되죠. 하나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당부하였듯이 믿음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과 같이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미움과 적대를 당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칭찬만을 받고 칭송을 받고 정말 추앙만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미움과 적대를 당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단지 그리고 우리들이 간구해야 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하였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셨지만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사로잡히셨을 같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기꺼이 그 모든 잔을 드셨잖아요. 왜 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는 것이죠. 정말 다윗도 동일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보응받기를 위하여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응받음이 단지 자신의 그 고난이 해소되고 자신의 마음이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온 세상에 온 천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절의 이 간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살이 특히 고난의 자리에서 구할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가제박에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게 사로잡힌 기도가 아닌 정말 이 자리를 넘어 나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담대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허물과 죄가 없으므로 담대하게 나는 무죄한데 저들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정말 저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정말 주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억울한 감정을 품어도 되나?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그냥 기쁘다고 무조건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거는 자기 허물과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의로움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무죄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움.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신약교회 언어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에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근거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석의 지혜로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윗보다 더 선명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지 않았음에도 그가 깨달은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깨닫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다윗이 무수한 고민과 절규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중에 깨달았던 그 은혜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즉시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니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주 안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보,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경주의 완주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를 고대하며 우리들이 정말 담대한 기도, 정말 이 세상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바라는 정말 여호와의 공의를 위한, 여호와의 뜻을 위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만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겁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제공하고 주님 아버지 가있는 무서운 평양과 주님 아버지 정말 결단해서 강수를 하려고 주님 아버지 그 사람을 보시면서 감사를 하고 주님 아버지 주만 위하고 같으며 그런 주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무서운 주님
받으시고 영국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그 무엇보다 큰 은혜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그냥 하시겠습니다.